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19장 말씀을 끝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으로 말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죄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런 게 감동이 와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눕니다. 우리가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죄가 어떻습니까? 죄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굉장히 집요합니다. 한번 내가 죄를 물리치고 마귀야 물러가라, 유혹을 한번 물리치고 이겨내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어떻습니까? 또 스물스물 죄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와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도 불로 심판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때 잠시 잠깐 아이쿠나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죄가 스물스물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우리를 갉아먹고 무너뜨립니다. 결국에는 그 죄에 잠식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그 죄가 집요하게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끝까지 그 죄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봐서 알겠지만, 노아의 홍수를 봐서도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못합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죄는 집요하고 죄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한 번, 두 번 물리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완벽한 승리 아닙니까? 너무나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성은 아이성, 작은 겁니다. 우리 뭐 몇십만 명 갈 필요 없고 한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저 작은 성인데 하고 갔는데 대패를 합니다. 통곡을 하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원인이 죄입니다. 죄. 그 한 사람의 죄. 유다 지파의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시날산 외투, 아마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날 땅에 있는 외투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조금, 금덩이 하나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양심만 압니다. 세상은 죄를 뭐라고 죄라고 하냐면 눈에 보여야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켰을 때 죄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그 속에 내 양심까지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4번이나 해서 기어이 아간을 덜추어냅니다. 죄를 덜추어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롯의 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추었을 때, 성령의 조명이 내 속에 그 빛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환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눈부시게 비칠 때 내 속에 있는 죄악들, 은밀하게 흐물흐물 들어오는 그 작은 죄악들을 바라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죄를 바라봐야지, 그 죄에 직면해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단단하다, 그 말은 끊임없이 죄가 들어오고 있는데 고개를 곧게, 목을 곧게 해서 고개를 쳐들고는 괜찮아.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은혜가 뭔가? 그 죄를 인식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을, 아간이 잘못했으면 아간만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동물들과 그 자녀들까지도 다 돌로 치라는 겁니다. 현대의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지만 구약 시대 때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 의미가 뭐냐면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뿌리를 뽑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영화에 보면은 뭐 람보나 막 이런 영화 주인공 보면 어떻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마스크를 끼우셔서 폭탄을 맞아서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숨어서 또 살아납니다. 계곡에서 떨어졌는데 150m 되는 또 물에서 헤엄쳐 나와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 뭐냐면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죽은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죄의 생각이 없어진 것 같은데 성경을 10번 읽어서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해서 죄가 없어진 것 같은데 또 흐물흐물 그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사심과 같은 게 그게 죄의 이 정체입니다. 정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 온 가족들 다 끌어내서, 그 말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모른 척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갑니까? 죄가 죄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배경 말씀이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가 가만히 동쪽, 요단 동쪽 땅을 보니까는 목축하기 너무 좋은 겁니다. 모세 어르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대신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그같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범죄한 것인데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이 죄의 집요함들, 죄의 끈질김들, 이 불사신처럼. 그래서 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죄의 갈등은 있는데,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죄 문제 때문에 마음은 아픈데 못 끊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은 고통을 당했대요. 그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이 조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소돔성에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음란한 행실, 무법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나가보면은 악한 말을 듣고 음란한 행위를 보고 무법천지인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여기는 이 죄가 이렇게 가득합니까? 그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롯 자체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 롯의 이 삶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저도 가끔씩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믿음이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을 한번 보십시오. 빨리 소돔성에서 나가라 할 때 못 나갑니다.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빨리 저 산으로 가라. 근데 롯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가라고 말했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심판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 붙들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따라갈 때는
늘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은 저 산에까지 가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못 믿겠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됐습니다. 내 산까지 못 가겠고 요 앞에 보이는 소알성이 보이네요. 저 작은 성에 들어갈게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그 다급한 기도를 믿음이 작더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크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소알성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알성에 들어가서 이제 마음을 푹 놓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너 소알성에 가, 내가 그거 심판 안 할게. 원래는 심판할 계획이지만 네가 있잖아. 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해? 그거 들어가,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반응하고 마음 편안하게 소알성에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불안한 겁니다. 그게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꾸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편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괜찮아,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심판 안 할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제서야 또 두 딸을 데리고 산에 가는 겁니다. 산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이제 동굴을 찾아서 깊은 동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해도 동굴은 괜찮겠지. 동굴은 여기까지 유황불이 내려도, 불심판을 내려도 이 산속의 이 동굴에는 괜찮겠지. 그 불안감이 엄습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참 불안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8.7%가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까?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해 옵니까? 불안함들이. 이 현대인들은 많은 불안이 막 온대요.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답답하고 나중에는 불면증까지 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괜찮아, 내가 소알성 지켜줄게, 아멘,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고 붙들고 살면 되는데, 제 마음은 이거 일이 일어나면 또 불안하고 저 일이 일어나면 또 불안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늘 그 불안의 연속, 그 가운데 어정쩡하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는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불안감. 그러니까 어디 들어갑니까?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요. 동굴 속으로. 현대인들은 어떤 동굴에 들어갑니까? 물질의 동굴에 들어가요. 한 5억 점포를 놓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지. 한 10억 점포를 놓으면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위로를 받겠지. 아, 이 정도 벌어놨으면 내가 편하겠지. 또 어떤 분들은 학위에, 공부에, 유학에 그런 동굴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 정도 유학에 갔다 오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괜찮겠지. 불안한 겁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학위가 없으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인간관계입니다. 아이고야, 이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내가 불안해서 너무 힘든데, 내가 말을 안 하고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정도를 못 끊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의 동굴 속에 들어가 갖고는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인간관계가 다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물질의 동굴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학위의 동굴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그러합니까? 이 중생한 심령은 돈과 학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중생한 심령은 학위가
돈이, 물질이, 인간관계가 아무리 월등하고 탁월해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 죄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불안함들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심령은 돈을 산더미처럼 갖다 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으면 불안한 겁니다. 내가 박사학위 유학을 갔다 와도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안 들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게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학부 때 신학교 다녔는데 그 당시에 유행이었습니다. 신학교마다, 교회들마다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을 다 목사로 초청하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은 목사로 초청하고, 그러니까 학위 없는 사람들, 제 친구들 전부 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강 목사, 너 그러면 안 돼. 박사학위 있어야 돼. 박사학위 있어야 돼. 학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지금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 받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목자가 되시는 거, 이 사실로 위로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롯이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어정쩡하게 이쪽에 한 다리, 이쪽에 한 다리,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롯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롯을 구원해주고, 네가 소알에 갔을 때 나 소알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소알이 멸망 안 당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소알성의 사람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작지만은 롯 때문에 소알이 보존되었습니까? 롯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롯 때문에 소알이 보존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식당이 복을 받는 거고, 직장이 복을 받는 거고, 만약에 그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만약에 이 고령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하나님이 이 고령 땅에 복을 주겠습니까? 진노의 도시입니다. 진노의 도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령 땅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산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면하고 피하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소돔과 이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았는가, 잘 피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내 판단은 그 당시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결정할 때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못 삽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인이 죄인 방법대로 산다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계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두 딸들의 어떻게 보면 동기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후손을 만들어내자. 동기는 좋았지만은 수단과 방법이 완전 잘못되었습니다. 누구의 방법을 씁니까? 여전히 소돔의 방법을 씁니다. 소돔의 음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될 수 있겠지만은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롯이 가장 실패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렸으면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버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해야 되는데, 지금 롯의 두 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불심판을 보고 도망가다 산속에 동굴까지 갔으면 이제는 심령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든지 광야로 돌아가든지 장막으로 돌아가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든지 예배의 자리를 돌아가든지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결국에는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속여서 소돔의 음란한 방식으로 자녀를 낳는데 큰 딸은 모압입니다. 모압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둘째 딸은 베나미를 낳습니다. 베나미가 암몬입니다. 암몬. 내 아버지의 아들 같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결국에 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성전 재건 시대에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저도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제 아들 보니까 아이고야 이놈이 믿음이 있겠나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새벽마다 기도 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믿음, 우리 자녀들은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미 나오신 십자가 앞에 나오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마음껏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야성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롯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롯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데 소돔성에 살 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자기 두 딸에게 속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신을 차렸을 때 롯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딸은 어떻습니까? 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강팍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마귀가, 아까 첫 부분에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심령이 단단해집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갱팍하다, 발음 좀 어렵습니다. 갱팍. 이걸 바꿨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완고하다, 단단하다. 이 마음이 단단하다. 이 단단한 마음은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예배의 영광을 가리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마음이 단단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 두 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거짓말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마음이 단단합니다. 모략이 뭐냐면 이 딸들하고 똑같아요. 목적은 전도인데 수단은,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된다.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모략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 하면 할수록 기뻐합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갈수록 좋아해요. 이단들이 거짓말하면서 아이고야 내가 오늘 거짓말했네, 아무도 없습니다. 모략. 그럼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리 자체가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슬람에 유익이 된다면 무슨 거짓말이나 맹세를 해도 좋다. 이슬람 믿지 않은 사람 목을 쳐도 좋다. 이게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슬람은 평화주의자예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태 잘못 알고 있었다. 이슬람은 평화주의자다.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한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언론들도. 유럽에서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일만 해도 독일이 제일 이슬람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타키야법을 통하여서 속이는 겁니다. 실컷 속여놓고 이제 힘이 강성해지면 샤리아법을 씁니다. 프랑스 너희 법 나는 받지 않겠어. 프랑스의 자치령을 만듭니다. 이슬람에.
그래서 2005년도에 한 해, 그 해에 9천 건에 가까운 차량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본색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이 강박한. 그러니까 이슬람이 선교할 때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무조건 불쌍하게 보이라, 무조건 애부터 먼저 낳아라, 나중에 데리고 가라,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면서 불쌍한 척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또 한 단체가 사회주의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자들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나의 이 목표를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4천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수억의 사람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인권이 핍박당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내 목표가 더 중요하니까는. 나는 강남에 땅을 사는 좌파가 돼야 되니까는, 돈을 끌고 모으는 좌파가 돼야 되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거짓말해도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는 지금 이 많은 사상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강박하고 단단해서 죄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집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분이 요때만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비하여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요한, 끝까지 따라와서 반드시 우리를 죽여버리는, 불사신처럼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그 죄의 강력한 힘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이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죄가 들어왔을 때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아있는 모든 삶의 여정, 십자가 복음을 명확히 알고 보혈의 능력,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혈의 능력이 그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막 부흥이 할 때 막 그때만 보혈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나를 십자가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 매일매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